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 북동부의 애리조나 사막에 살고 있는 호피 인디안들의 풍속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호피 인디안들은 1년에 한두 차례 반드시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메마른 사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전통 중에 어떤 해에는 아무리 비가 오기를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아니했을 때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언제까지 기우제를 드렸을까? 단 한 방울이라도 하늘의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냈고 또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에 호피 인디안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우제를 그들은 지냈을까? 머튼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호피 인디안들은 굉장한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이들의 손에는 반드시 각자 자기가 만든 우산을 들고 있었고 반드시 비가 온다는 믿음으로 기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분,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메마른 날에도 그 손에는 우산을 들고 그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손에 부활의 증거를 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확신하는 이 믿음, 참으로 부활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이 금투장의 투옥이 되어가지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와 함께 칼을 들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실제 맹수와 함께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금투장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 같은 사람, 사악한 자들을 대면할 때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맹수와 싸움을 하듯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진실로 확신했기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관용과 사랑과 인내와 용서하는 이 마음, 부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편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맹수와 싸움을 하듯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언젠가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세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이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쾌락이요, 향락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합니다.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심대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허탄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의 11절 12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부활이 없는 사람들마다 어차피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하지 않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부활 그 다음의 삶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욕망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시고 감사하시며 부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시고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2장 18절 19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묻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고 부활과 영생의 삶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1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밭에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주신 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있는 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어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이 없었기에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에서 믿음 가진 사람 만나기가 희귀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많고 교회마다 성도들도 많은데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자녀들은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자체가 이미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믿음 있는 아이들, 믿음 있는 아들, 딸들을 만나기도 너무도 이상한 시절을, 희귀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 캠퍼스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심을 따라가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외롭게 투쟁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소수의 청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의 12장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의 삶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쾌락과 욕망을 위해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부활의 삶을 준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있는 삶에 감사하시고 내 현재의 삶에 자족하시면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부지런히 준비하며 주 오심을 예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에 합당한 모습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 둘째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속지 말라는 말은요, 현혹을 당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거나 속아 넘어간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다, 이 교만한 사람들, 이 거만한 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다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속임을 당했고 죽음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들의 마음을 죄와 불법과 불순종으로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귀에게 미혹받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간음했고 탐색하고 남색했다. 이 남색했다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렸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사기꾼이 되어 속고 속이며 빼앗고 살았습니다. 원래 고린도는요, 음란이 가득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음란했고 타락한 모습이 넘쳐났기에 여기서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로 그들도 또한 속임을 당하여서 음행과 정욕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보고도 죄를 죄라고 권면하지 아니했습니다. 죄에서 떠나라 돌이키라고 훈계하지 아니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속임을 당했거나 여기까지 넘어졌다면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악한 친구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디까지 속였고 어디까지 기만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부활은 없다. 어찌 죽은 자가 살겠느냐?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의 영, 교만의 영,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임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생의 부활의 삶으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7장 32절 짧은 말씀이죠. 함께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고
미혹함을 받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딸을 잃어버렸고 마침내 목숨까지 잃어버렸고 소금기둥이 되어 처참하게 죽임당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을까? 처음부터 어둠의 영,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의 아내는 자기 남편의 큰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남편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롯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란이었는데 이 하란은 일찍 롯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조카를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친아들처럼 키웠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친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 최고의 가문인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왔던 여인이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남편 롯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자기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그 가정에 머물며 먹고 마시고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에 이 여인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서서히 끌어올리면 개구리가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점점 물이 끌어올라도 나중에는요, 그 속에서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처는 하루아침에 타락하거나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을 방치하고 생각을 방치하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려는 마음조차 먹지 아니했습니다. 나쁜 친구들인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고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가정을 잃어버렸고 자녀를 잃어버렸고 소중한 영혼까지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이 땅은 최악의 세상이고 염세주의를 노래했던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었는데 묘비명에 이렇게 새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더러운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속고 속이고 기만당하다가 스스로 죽음의 문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제2의 제3의 롯의 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서울에 있는 유흥가의 뒷골목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 세상의 끝으로 흥청망청거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소망 없는 눈동자를 가지고 마귀에게 속임당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임당한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을 갈망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신앙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 번째,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주장하던 그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편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의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되느냐? 왜 너희가 깨어나야 되느냐? 왜 그렇게 훈계했습니까?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 편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수요 예배 때 요즘에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3계명,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망령되게 부른다. 이 망, 거짓될 망자, 신령 영자,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된 영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리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는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의 19절로 21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마다 거룩한 부활의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활의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자동차 면허증을 땄습니다. 제가 처음 몰았던 차는 프라이드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를 구입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선물을 주었는데 이런 커다란 전국 도로 지도가 있는 책을 주었습니다. 트렁크에 넣고 다녔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길이 나오면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열심히 지도를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책을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자동차마다 아무리 작은 차라도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죠. 운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결코 이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내비게이션마다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내비자매라고 부릅니다. 내비자매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내비자매 목소리를 따라가면 나를 반드시 그 장소에 인도해 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해 주리라 확신하고 또 확신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하리라 믿고 또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삶으로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심을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을 내비게이션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스탠바이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롭게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 안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 성령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에서 나오시고 부활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탐욕과 욕망의 종이 되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하지 마시고 있는 삶에 자족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부활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혹해하는 영, 속이는 영,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속임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생부활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을 따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